예레미야 13장 9절 말씀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예레미야 13장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큰 교만을 썩게 하리라. 큰 교만을 썩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남유다에 임하게 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과 결과를 이제 점점 강조하면서 그 심판의 때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 그게 뭐냐? 교만해서 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아주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패망하는 이유가 교만하기 때문에 패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되게 싫어한다라는 거죠. 이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근데 그 성 어거스틴의 제자가 찾아와서 아니 스승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겸손해져야 돼요. 네, 겸손한 것이 신앙의 덕목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하늘을 날고 싶었던 어떤 개구리가 있었나 봐요. 개구리 무리들 중에 똑똑한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나 봐요. 이 집 가진 게 얼마나 똑똑하다고 똑똑하면 말이죠. 근데 그 개구리가 그런 거예요. 나는 하늘을 날 거라고. 나는 하늘을 나는 최초의 개구리가 될 거라고. 막 그러면서 자랑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을 해낸 게 뭐냐면 하늘을 나는 독수리 발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그 끈을 묶은 다음에 그 끈을 딱 입으로 물고 있으면은 그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 같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밤에 이 겁도 없지 이 개구리가 밤에 그냥 독수리 그 둥지를 찾아서 가가지고는 독수리의 그 발목에다가 끈을 묶고 난 다음에 그 끈을 딱 입으로 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날이 새니까 이 독수리가 이제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으려고 하늘을 그냥 팍 날아가니까 그 끈을 물고 있던 개구리도 같이 하늘을 날아오른 거예요. 우와 이것 봐라 얘들아, 개구리들아 나를 봐라, 나 하늘을 난다 하면서 막 속으로 막 기뻐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 개구리들이 땅바닥에서 보다가 야 진짜 난다 난다 어떻게 저렇게 좋은 생각을 해냈지?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그 개구리가 내가 했지 하면서 입을 말하는 순간 땅에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그런 어이없는 이야기, 이솝 우화 중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 그거죠. 교만해서 입을 벌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입을 벌리는 바람에 떨어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뭐 말하고 싶고 내가 했다고 내가 한 거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렇게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가 스스로 썩어 교만하여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자로 다시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이제 메시지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되고 반대 정신으로. 자, 그러면 교만으로 썩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뭐냐면
저를 따라해 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시작.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그림 언어를 또 얘기해 주세요.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시는데, 자,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절 시작.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시기로.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유브라데 강까지 가서 그 띠를 바이툼에다가 감추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지금 있는 남유다에서 유브라데까지가 거리가 550km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왕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 지금 엄청난 힘든 일이죠. 아니 도대체 그 띠가 배띠가 뭐라고 그거를 거기다 갖다가 숨기라고 하시나.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 그 4절을 보시면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팀에 감추라 하시기로.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 띠를 가지고 갔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띠는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거고 그 뱃띠를 허리에 띄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다는 얘기예요. 띠가 허리에 있었다. 근데 그 물에 적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허리띠에 있을 때는 물에 젖지 않은 거니까 깨끗하고 순수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그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에 가가지고 그거를 바위팀에다가 감추래요. 물이 흐르는 바위팀에다가 감추라고 하세요. 근데 그 물가에 감추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벗어나 썩어서 타락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남유다 백성이 유브라데에 있는 바벨론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림 언어로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자, 언뜻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같지만 예레미야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일을 시키십니까? 그 먼 길까지 갔다 오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으로 지금 누구의 잘못을 보여주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바알 우상,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레미야는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어이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550km를 왕복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말씀도 잘 들으려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저는 하나님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교만으로 썩지 않기 위해서는요. 썩지 않게 계속 쓰임받아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썩지 않게 계속 쓰임받아야 합니다. 네. 자,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숨겨놓은 띠를 다시 가져오라고 해요. 이게 숨겨놓을 때는 언제고 또 그걸 또 550km까지 가가지고 그걸 또 가져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 아니 가서 숨기는 것도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걸 또 가져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를 군대 전문 용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똥개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의미 없는 일을 왜 자꾸 시키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 그 물이 흐르는 그 바위 틈에 숨겨놓은 띠가 어떻게 됐냐면,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자,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배로 만들고 물에 적시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허리띠에 있으면 그게 쓰임 받는 허리띠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물이 흐르는 바위 틈에 놓으니까 습기가 차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썩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찮은 띠 하나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2번이나 했지만 이거 사실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아주 심각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심각한 메시지를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내 허리띠에 딱 있어서, 허리띠라는 게 뭐예요?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거나 뭔가를 묶을 때 쓰는 거잖아요. 하찮은 것이라도, 볼품 없는 것이라도 이렇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쓰임 받지 못하고 그거를 그냥 바위틈에 그냥 갖다 놓으면 그것은 습기가 차가지고 썩어서 사용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군복무 중에 깨닫게 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부대마다 보급품이 전달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 보급품이 뭐 군화도 있고 군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총도 이것도 다 이제 보급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군대는 그렇게 보급을 받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럼 그거를 잘 보수 관리를 해야 돼요. 항상 사용하고 나면 닦아서 잘하고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내가 제대할 때까지 그거는 내가 잘 사용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오래된 그런 물품이라도 내가 그걸 관리만 잘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삽 같은 경우도 군대에서 총을 많이 쓸까요? 삽을 많이 쓸까요? 삽을 많이 써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집사님? 어떻게 잘 알아요? 예. 삽질한다 그러잖아요. 그 삽을 그렇게 많이 써요. 총 뭐 사격하는 거 이거 별 이렇게 안 해요, 잘. 근데 그 삽질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참 희한하죠. 삽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반질반질하고 그냥 삽이 자기 그 손에 익숙한 그 삽은요,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깨끗하게 아주 멋지게 삽을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은, 야, 총보다도 삽이 더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급품을 받잖아요. 근데 그 보급품을 받고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창고나 어디에다가 이렇게 놓잖아요.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새 거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썩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거 이제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검열 받거든요. 그러다가 그렇게 썩고 녹슬고 이렇게 나오면 지적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 거라도, 새 것이 아니라 헌 거라도 계속 손에 붙잡고 쓰임 받으면, 닦고 기름치고 그렇게 잘하고 그러면 계속 쓰임 받는 거예요. 손에 붙잡혀 있으면. 그런데 새 거라고 할지라도 쓰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녹쓰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아야, 성도의 삶도 그렇게 쓰임 받아야 하나님께 말씀도 들어가며 주의 일도 감당하며 성도들과 함께 웃고 웃으면서 울면서 내가 성장하면서 쓰임 받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속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내 삶을 나누고, 그리고 교회 사역을 청소하는 거, 이제 우리 개사회도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함께 도우며 사역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이게 성장하는 거지, 쓰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이제 사역표를 이제 또 나눠 드릴 건데, 하나님, 제가 내년에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지금 잘하고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혹시 옆에 누군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고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권면해서 주의 일들을 같이 함께 해 나갈 때 쓰임받는 거예요. 배띠가, 띠 하나가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띠가 허리춤에 있을 때는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바위틈에 거기에 처박아 놓으면 그거는 썩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쓰임 받아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쓰임 받아야 녹슬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 눈에 썩은 뱃띠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순종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성가대로, 교사로, 또 속해 인도자로, 또 속장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썩은 뱃띠를 가지고 겨우 이것 때문에 나를 550kg 되는 것을 왕복하게 했냐,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하나님 일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있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교만하면 결국에는 쓰임받지 못하면 그렇게 썩어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이거 소용없구나, 이거 이제 있으나 마나구나, 이거 필요 없다, 버리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허리에 딱 붙어 있기를 거절하고 단단한 바위 같은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옆에 있었던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막 그러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막 조공 바치면서 막 아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막 그게 단단한 것 같고 거기에 붙어 있으면 살 것 같아서 그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 뱃띠를 그 단단한 바위 틈 사이에다가 숨겨놓은 것처럼 여기 딱 껴 있으면 내가 안전하겠지. 여기 딱 껴 있으면은 옆에 애굽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하고 그 틈 사이에 쏙 들어갔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썩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띠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똑똑해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띠는 허리에 있는 게 맞죠? 근데 그 허리띠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위 틈 사이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죠? 그 가지가 어디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그게 뭐라고, 별거 아닌데 그게 붙어 있으면 생명이 전달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근데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밖에 던져져서 사람의 발에 밟히고 그거 모아다가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붙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허리띠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근데 붙어있으면 쓰임 받는 거고, 떨어지면 쓰임 못 받는 거고. 오늘 이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꼭 붙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큰 교만을 썩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반면교사 삼아서 주님 교만하여 썩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550km가 아니라 5,500km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듣는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하나님 계속해서 주의 성전에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꼭 붙어있게 하여 주셔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자기가 열매인 양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꼭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